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납치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손분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고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특별히 레위기 말씀의 전체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오는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만에서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한 75번 정도 이상이 반복돼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이야기.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말이 성령인 그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러면 진짜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점 거룩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 진짜 신자만 성령을 받는데 진짜 신자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럴지 모르.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 되고 막 공연불 다 거짓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럴진데 지도자가 아닌 보통 성도님, 집사님 등에서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알지요. 하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는 게 진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 내 사람이다 해야지만이 그 사람은 진짜 신자인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그들의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다는 건 사실이야. 물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팔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지옥에서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그걸 따지면 지옥과 비교하면 천국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지옥과 비교하면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천국 같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겨울에 오갈 데가 없는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겨울에도 산에서 떤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떨고 산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어요. 그때 되니까 지금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비교 대상. 내가 과연 옛날에 과거에 잘 살았어요. 잘 나갔어요. 지금은 못 나가요. 그러면 과거하고 비교해가 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근데 과거에 너무 비참했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끼 먹어요. 그리 비교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더 잘난 사람, 더 좋은 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과 비교해버려요. 그때부터 그 사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어떤 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비교하는 인생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속에 살지 말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고 나아갈 것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형성서고를 보내고 엉뚱한 데서 불행하냐 엉뚱한 데서 행복하냐 하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남과 비교해서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을 하나님 파서 돌리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닮아 거룩하냐? 너는 나를 거룩하냐?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거룩해 되어져 가고 있느냐? 거룩하냐? 묻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싸우니? 그렇게 싸우니?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복 주시오. 라는 쇼를 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쇼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명령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집사님 부부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니만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가 목포에 계시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보다도 악랄한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절대 상종하지 않는 부류들. 그런데 그 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인데 그 양반이 어떤 행세를 하냐 하면 한 달에 이제 자식한테 이 부부는 식당을 해요. 근데 빚이 많아요. 빚이 많은데 용돈을 계속 달라고 족쳐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도 50만 원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이 그분이 또 딴 자식도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요. 근데 30만 원, 50만 원을 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주면 그 한 달 동안에 그걸까지 쓰시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유세 떨면서 흥청망청 써버려요.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3일만에 다 써버리고 일주일만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전화만 오면 시어머니 또 자기 친어머니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같이 두려움에 떨어버려요. 아니 식당 장사하는 사람 배달 장사하는 사람 전화만 오면 무서움에 떨어버려요. 왜요? 어머니가 돈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도대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해요. 대신에 믿는다는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 왜? 아이고 예수님 얼굴에 동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데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때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돼. 진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악하거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 부모를 모신 사람 감사한 거고 그래서 진짜 사랑해서 옷을 해주고 진짜 사랑해서 섬겨야 돼. 그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분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리 살라니까 이리 살고 저리 가라니까 저리 가고 하는 삶을 사는 건 진짜 부모 공경은 아닙니다. 왜뇨?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의 조정받고 살아가는 아들 며느리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딸과 사이가 있다 그러면 그들의 부부관계가 정상이겠으며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의 소원은 그래도 그럴 겁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진짜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부모의 소원은 자식들을 조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 공경을 해주게 되는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까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또 아들이 어머니를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작정해서 그분의 식당이 11시에 끝나서 12시에 모여서 같이 작정 기도를 한 달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용돈을 가져가서 다 써버려도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괴롭히지를 안 해버려요. 괴롭히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해결 방법들이 또 있어요. 물론 그분이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는데, 이제 괴롭히는 사람을, 딴 사람을 정하지, 이 아들 며느리를 정하지 않고, 왜 용서적으로 풀어놔줘 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최소한은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상처 안 받고 괴롭힘 받지 않으니까 진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30만원, 50만원 줬던 용돈은 진짜 공경이 아니었고, 공격받고, 그냥 괴롭힘 당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효과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처받지 않고 괴롭힘 받지 않으니까, 최소한 진짜 요구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되어 가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모 사랑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 존경심을 품고, 부모가 어리석고 부족해도 공경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 진짜 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조항으로 지금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신자로 하나님 보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주일 낮이나 주일 오후 예배에 앉아 계셔서 단지 예배드리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넘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집사님이 오늘 찬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집사님을 집어넣었어요. 나집사님 찬양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집사님을 찬양할 때 진짜 찬양되지요. 그렇죠? 찬양하니까 이제 나집사님 찬양이 진짜 찬양인 줄 알겠어요. 진짜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 그냥 모여서 그냥 흥얼흥얼 대는 거 말고 진짜 찬양.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 찬양할 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 기도도 진짜 기도는 기도할 때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 예배할 때도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 자식과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근처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우니까 애 쳐다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 모욕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앙서적에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나이가 드셔서 못 알아먹어서 좋으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0살 밑으로는 젊은 사람이지. 인생의 제2의 시작이 60이니까 60살 밑으로다고 쳐요. 60살 밑으로. 예배 시간에 아무 맵시다 치워도.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 버릇을 뜯어고치기 전까지 예배드리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마세요. 차라리. 그 버릇을 고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침을 뱉는 게 될 테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60살 밑으로 젊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 40대, 50대 다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으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 어리석고 오해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그걸 제발 좀 깨달으라 그런 이야기를 낸 겁니다. 제발 좀 그걸 깨달으라. 이게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말만 들내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의도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했는데 저렇게 알아먹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딱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내는 것이.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성질대로 하면 제가 왕년에 박치기 왕이어서 이 머리로 사람을 싸울 때 기절시키고 그렇게 많이 머리로 벽돌 부호장 깨고 그렇게 살아서 제가 머리로 사람을 받아버리면 어제 친구 받아버리면 기절해보고 그래서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머리를 사람한테는 안 쓰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 왕년에 20년 전 30년 전 가락으로는 머리를 받아버리고 싶어요. 충동. 그래서 이 앞머리가 없고 머리만 확 튀어나왔잖아요. 정말로 바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받아들이고 생각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배의 거리가 멀고 환경이 먼데 꽉꽉 나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줄을 꼭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해서 지금 6년, 7년이 넘어서는 제가 한 번도 새벽예배 나오시라는 이야기 한 적 없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새벽예배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싶은. 그걸 뭘 하려고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새벽예배 다니라, 금요일날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는 이야기 안 하고 어쩐지는 거꾸로 주일날 여행 갈 일 있으면 가라 그럽니다. 가족끼리. 대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그 자리에서 부친자 남편과 부신자 부모 형제와 놀러 갔어요. 어디 펜션을 갔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이려면 근처에서 가족과 놀다가도 10시 정도나 할 때는 일찍 챙겨서 교회를 찾아 움직여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걸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그냥 종교지. 불교가 다니듯이 이슬람교 믿듯이 그렇게 종교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옛날 고전적인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예 정확히 과거에는 토요일, 그게 안식일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시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속에는 기도도 예배고 찬양도 예배고 또한 설교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정말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는 디모데 이 전서에가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뭘로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 될 수 있느냐? 신약성경은 방법을 제시했어요.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 된다. 그러면 그냥 기도로 거룩해지느냐? 아니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너뚜리가 아니라 진짜 기도. 진짜 기도에는 쌍방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도 진짜 기도를 안 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진짜 기도. 물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좀 자라가고 커졌으면 어떤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하냐 그러면 듣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일어나느냐까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일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1억을 주세요. 그러면 가니까 1억이 집에 들어와 있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진짜 기도에는 그 기도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을 해서 그래서 뭔가를 듣게 되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고 뭔가의 변화의 원동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도, 가짜 기도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맨날
엄마 줘, 이것 줘, 저것 줘, 밥 줘,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맨날 그렇게 하고 말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그거 그렇게 하고는 안 삽니다, 이제. 엄마 내가 학교에 갔는데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주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교제 기도를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도통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흥용할 수 없지만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진짜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집니다. 혼자 하는 것들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들이 속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가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어떤 것을 놓고 이 기도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걸로 하나님 이거요. 그렇게 이틀 3일을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문득 기도 중에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요. 이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잘못이다고 하나님 저 사람이 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한참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이야. 아, 나는 저 사람이 잘못이다 우리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이다 그러네. 꼭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바꿔지는 것이 진짜 기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기도는 결과가 뭐가 나타나요? 거룩함이 나타나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말씀을 읽고 진짜 말씀을 마음에 두면 결과가 거룩해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두 개, 찬양을 집어넣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 안에가 사실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고백도 되고. 그래서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중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진짜 말씀은 거룩함을 나타내요. 왜? 말씀을 통해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는 거룩하게 되어져요. 진짜 기도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 가까이에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가 아니었다니.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성경 보는 것이, 성경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신 주체로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려서 말씀이 자기들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인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용하고 자기 식으로 색안경 끼고 노란색, 빨간색, 누런색 끼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그건 절대 거룩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날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은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으로 중요하다는 것. 함께 지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 찬양도 기도예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기도지요. 그것이 거기 곡조로 붙여놨을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거 기도지요. 아니,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거 기도예요. 기도. 찬양이라는 장르를 서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안식일과 예배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안식일과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4절, 19장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우상숭배 그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점장이와 함께 있고 점을 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로 신문이나 뭘 보고 사주관상 보기를 좋아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네. 심심풀이로 신자가 그렇게 하길 좋아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상관. 그게 삶의 습성이 되면 뭘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잃어버려요.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주관상 보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주건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사상이 숨어있냐 하면 두 가지 사상이 숨어있어요. 하나는 운명주의. 또 하나는 일확천금 사상을 가진 일확천금 사상. 일확천금은 한꺼번에 돈벼락을 맞겠다는 것이고, 그냥 먼 단춤 하나 버튼만 눌리면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 열릴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일확천금이 없는 어떤 사업 아이템만 있으면 그냥 돈벼락을 맞을 걸로 착각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망하리라라고 하나님 선포해놨어요. 참 신자들 어리석죠? 그런 거 보기 싫어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뜬구름 잡는 것 듣고 부자가 되길 열망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온갖 얼무 속에 매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것도 몰라. 왜? 말씀에 아무 관심 없잖아요.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절대 바꾸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아무 신경 안 쓸 테니까 내 뜻 내 생각에 당신이 맞춰보시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넘어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선악과를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1획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만으로 여기는 일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그런 도둑질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되는 줄 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지요. 정말 비극이 초래됩니다. 물론 그 비극이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안 일어날 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오면 직면하고 주님과 만나서 계산해야 되고,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는, 끔찍한 분인지는 알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사람들은 한쪽만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좋아 그랬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좋아의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라고 예수님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거룩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음식이 먹기 싫고 불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느끼는데, 그 몸이 완전히 제사 지는 사람은, 오래 지낸 사람은 몸 자체를 마귀에게 바쳐버렸어요. 마귀에게 몸을 바쳐버려가지고 그 사람 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것만 다 더러워져 버려요. 무당들이 하는 말로는 부정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부정탄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더러워져. 음식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는 몰라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다쳐버린 사람 그걸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점장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제사 많이 지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먹기가 싫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 음식 먹어서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절대 좋지 않아요. 몸이 해로움을 입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워져 버린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도 잡기가 싫어요. 더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더러워져 버려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 피해 다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듣는 게 사랑이 아니지요. 더러워져. 그런 사람이 음식을 같이 먹자고 먹기가 싫어요. 물론 그런 분별력은 영적으로 첫째 예민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생겨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사를 수십 년간 지냈는데, 그래서 완전히 더러워요.
더러운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한 1년간 그렇게 했더니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깨끗해져요. 깨끗해져가지고 음식을 차려두고 뭐 하는데, 이제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고 먹을만해요. 내가 이공교사님이랑 신방을 가면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분이 있어요. 그럼 이공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절대 죽어도 안 먹어요. 그 음식을.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은 음식을 내놨죠. 뭐 하라고요? 그래서 대접하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목사하고 전도사님이 먹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먹으라 그래요? 목사님 많이 좀 드셔주세요. 나도 알아요. 왜 나는 모릅니까? 나도 다 알죠.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믿음을 써가지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먹어야 돼. 나만 시작하면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한 몇 달 지나고 몇 달 전 그분이 이제 예배 생활 시작하고 기도 생활 시작하니까 조금씩 영적으로 깨끗해 가는 것을 봐요. 깨끗해 가는 것을. 점점 깨끗해 가는 거지. 깨끗해 가. 그러다 거꾸로 주님과 멀어져서 또 다시 더 더러워져 버릴 수도 있고 더 깨끗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마귀와 함께 지내는 사람,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함께 지내는 사람, 금목자흑이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사람과 함께 지내요.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더러워져 갑니다.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요. 쉬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판단 기준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석은 뭐가 붙습니까? 자석과 붙거나 철가루하고 붙어요. 자석이 플라스틱하고는 안 붙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자석은 또 다르지요. 항상 유유상종하게 됩니다. 항상 유유상종. 유유상종은 뭐냐? 더러운 놈은 더러운 놈과 만나고 깨끗한 놈은 깨끗한 놈과 만나요.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과 만나는 게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좋다고 생각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요 상한 사람과 어울려 살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내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누구 신앙 상태예요? 내 상태예요. 내 상태.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반갑고 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이 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속이려 해도 절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유유상종으로 모이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그러면서 네 얼굴을 봐라 그러는 것이. 또 하나,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부모를 알 수 있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영적인 바로미터예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사무엘의 자식들을 하고 사무엘은 틀렸고 다윗의 자식들하고 다윗이 틀렸기 때문에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80% 90% 이상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자식은 부모의 반영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반영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걸 보고 자기를 확인해야 돼.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 나는 뒤에 조카 애들이 무지하고 승리가 왔을 때 글을 써놓은 게 2개가 붙어 있어요. 2개 글을 읽어보니까 얘들이 지금같이 아버지 없을 때 진짜 많이 싸우고 살았구나. 임두꺼비 쓰고 살았구나 하는 게 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맨날 싸우고 작은 애는 섬기려고 막 두드려 주먹 패고 그게 뒤에 나와 있어. 그렇게 이제 안 할란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현주소예요. 그게 현주소예요. 걔들이 임두꺼비를 뜨고 있어요. 하고 어른들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의 현주소가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왜? 안 볼 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우글우글 방학 때는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제가 얼굴 보고 현주소로 확인함. 물론 그리고 부모는 안 때려잡고 애들만 때려잡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현주소가 나타나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 사느냐가 내 거룩함의 수준입니다. 내는 속일 수 없어요. 왜요? 내 더러운 것만큼 그 더러운 사람과 만나면 편안해져요.
근데 내가 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추레하거나 돈이 없거나 빈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나사로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거지였는데 온갖 병이 들어서 온몸에 이 헌대가 나는 종기가 나고 이런 더러운 병을 가진 그 개가 핥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나사로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게 살고 비단옷을 입었던 부자는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외향과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지내느냐가 내 현주소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가령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춤추고 고고싱하고 하는 사람과 내가 친구예요. 너무 친해. 그 사람 이야기 막 한번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상쾌해져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그러고 있지만 나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지 쟤는 가서 못된 짓 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줌마가 요즘에 남편 몰래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어쨌더라고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 여자 이야기를 해. 그걸 알아요. 안 돼. 그 여자하고 관계를 계속 가져요. 계속 도전을 해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삶은 안 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똑같은 사람. 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쩐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진실과 하나님 보신 진실은 다릅니다. 너희 생각, 너희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을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실을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해반이 거짓말이에요. 해반이 거짓말. 내가 만나고 내가 어울리고 내가 이야기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내 영적인 진실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옷이 더러워지면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길바닥에든 더러운 의자든 앉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덜 더러운데 앉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옷이 깨끗해지면 의자에 어디 벤치에 앉을 때도 조심합니다. 털어보고 닦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제 옷이 이제 흙먼지가 묻고 막 한번 뒹굴고 그러면 아무데나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누울 때가 있으면 눕고 엎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 저 어릴 때 친구들은 다 더러운 애들이었어요. 이게 깨끗한 애들과 함께 제가 못 어울려 지냈습니다. 왜? 불편하니까요. 불편해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과 지내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친구를 절대 안 뒀습니다. 그게 제 어릴 때의 마음과 상태였어요. 제가 대학도 들어가서 거의 수석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수석한 애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왜? 그때는 이제 제가 최고 클래스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대요. 그것이 영적인 이야기를 빼놓고도 사회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데 영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편안해 가령 가보세요. 여러분이 신자와 함께 있기보다 불신자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해. 저도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자와 함께 있으면 판단받을 위험이 있는 불신자와 있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신자와 함께 있는데 불편하고 힘든데 불신자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편해요. 좋아요. 세상 이야기 듣는 게.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잃었다는 이야기.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영생에서 떨어져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너무 힘들 때는 신자하고는 힘들고 불신자하고는 너무 편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낙동과 오리알처럼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 영적인 실상을 몰랐습니까? 불신자와 함께 지내는 게 편하면 그 사람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부인해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부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인해갈 수도 있어요. 거룩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함하고는 빠이빠이. 친구들이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이 많은 사람은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사귀고 교제하는 게 아닌 한은 그 정확한 중심이 아니에요. 변명 말고 합리화 말고 진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봐서 그 중심이 아닌 한은 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세계 속에 주님을 기피하는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친구가 많은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친구가 많아도 거룩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 아무와 친구가 되는 사람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며 잠깐 후면 그 사람 믿음도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하고는 사귈 수 없습니다. 교제하고 사귀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증인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위안받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위로를 받아요? 같은 처지고 같은 형편입니까? 제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설 쓰지 마시라고. 소설은 저기 편의점에 가면 알리바이 편의점에 가면 소설책 이렇게 쌓아놓고 빌려줘요. 거기가 소설책 빌려보시고 제발 덕분에 소설은 쓰지 마시라고. 그런 소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내고 전화통화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은 의로운 척, 나는 믿음이 됐으니까 야 이렇게 못된 사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뒷닥거리 해야지,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주소를 그냥 볼 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 더러운 상태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스스로 교만해지고 거룩하지 않은데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더러운 줄 알아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더러운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똥 싸놓고도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어린아이가 똥 싸놓고도 그때는 창피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큰 줄 알았어요. 왜 지연이가 큰 줄 알았냐면 등산을 했는데 돌산 종주를 했는데 지연이가 막 소변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입장했어요. 너 오줌 놀아. 너 산에서 그냥 오줌 놀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19명의 동의를 얻어서 다 박수를 쳐줬어요. 산에서 아무데나 오줌 누는 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아무데나 싸라고. 참지 말라고. 지연이가 안 쌌어요. 왜?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니지만 숲속에서 오줌 누는 것이 지연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다는 것이. 지연이는 이제 어른이 돼 가니까 그러지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면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안 느낄 거예요. 유치원생이면 안 느낄 거예요. 별로. 느껴도 조금.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셔야 합니다. 이제 뭐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상숭배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 이상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이 예배 생활이야. 예배 생활 어떻게 하도록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받으심직하게. 돈 이야기하고 물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한번 드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 써서 예배 드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내일부터 집회가 있을 터인데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참여하십시오.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가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주님 정말 이번 이 기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또 1년에 한 번도 없는 기회. 이봉 여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부흥 안 했습니다. 인도 안 했어요. 이게 몇 년에 지금 한 번은 기회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락을 해가지고 했으면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모하고 부하고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 열매를 거두십시오.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고 얻어내십시오. 성경의 다른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 많은 부분에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한 두어 개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룩게 될 수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거룩게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최고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최고 많이 짓는 죄가 두 가지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두 가지 죄. 전체 죄를 몽땅거리 이야기하면 두 가지 죄. 하나는 혀,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죄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많은 사람 절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불쌍하게 봅니다. 말 많은 사람 절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주님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선포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주님이 선포한 이야기는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한마디라도 했든지 심판날에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1.1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어떤 무익한 이야기를 했든지가 무익한 이야기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해악을 끼치는 말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말은 상상에 맡기겠고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무익한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해도 안 끼치고 이로움도 안 주는 게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이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하겠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말 많은 거, 혀로 죄 짓는 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련한 사람이거들라 입만 다물어 봐라. 그럼 사람들이 너 똑똑하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잠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 끔찍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 두 번째 죄는 생각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다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짓는 것. 쓸데없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짓는 것. 끔찍한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셔서 입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운데 거룩한 삶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5만 가지 죄악이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죄들이 입을 통해 튀어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금하여서 악을 금해라. 이 혀 말이라는 것은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라고 야고보서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가 때로 불살라졌으면 그것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나 아니면 어떤 어리석은 환경,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의 입에서 모든 근원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걸로 생의 바퀴를 불살라, 내 인생의 바퀴를 내가 쳐질러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생의 바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내 입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저주가 도래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입을 거룩하게 그런다 해서 위선 떨란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참 위선을 많이 떱니다.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또 목사님들은 특별히 그래요. 위선을 떨면 가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성은 뭐냐? 진짜 목소리 말고 가짜 목소리 써요. 설교 시간 되면 보통 때 배우하는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준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가성이라는 위선이다. 이 위선이에요.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채. 그런 모양으로 외모로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저는 어떤 사람이 싫어하냐 그러면 예배 시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좋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것이.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도 어떤 전무사들이 맨날 무슨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위기를 막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심취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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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 사람 삶에 진짜 거룩함은 없어요. 그래 정말 싫어. 차라리 말하지 말지. 정말 추접하다. 이우주 집사님에게 이번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분 한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 집사들이 와가지고 어디 교회 집사네, 권사네 그리고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것까지 불평하고 가지고 찾아오고 이것까지 불평하고 찾아오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믿는 사람이 더럽다 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추접한지. 그럼 차라리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버려야지. 하나님 얼굴에 똥칠이라도 안 하지. 그럼 못되면서 거룩하다고 착각은 안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절대 착각 안 하겠죠. 권살지는 몰라도 자녀는 아니에요. 권살지는 몰라도. 권살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혀를 금해서 거룩한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혀를 조절하고 바꾸어서 거룩한 삶. 그런데 해서 처음부터 다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혀도 바뀌고 두 개 같이 바뀌어야 돼. 상호작용이에요. 혀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가고 마음이 바뀌면 혀가 바뀌어가고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가식을 떨어서 거룩한 채 하는 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함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오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전체 거룩함의 관점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사오매, 또한 거룩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시오매 우리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의 요청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으로 거룩해지고 생각으로 거룩해지고 입술로 거룩해지고 또한 손과 발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부모 공경 효도를 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